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선별 작업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참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모여들은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런 무슨 논쟁이나 뭐 변론 없이 그냥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것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에게 몰려온 사람들에 대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10,000명이 남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에서 시작되는 그 사람들에게 3만 2천 명도 너무나 미진한 숫자인데, 거기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군가를 주님께서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또다시 다른 사람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기드온과 함께 싸움을 하러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그러니까 개가 물을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물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사정없이 물을 막 벌컥벌컥 이렇게 개울물을 들이마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건 뭐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러니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물속에 이렇게 받고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이런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 두 가지. 개울에서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선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물속에 박고 그냥 팍 마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별 방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호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7절 말씀을 아주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물을 핥아 먹은,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 너희를 구원하며, 이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99,700명은 9,700명은 다 돌아가고 9,700명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300명만이 기드온과 함께 나갈 것이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요 300명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명 용사들이 양식을 들고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만 5천, 적게 잡아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원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을 듣고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간 게 2만 2천 명이에요.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 2만 2천 명은 두렵고 떨리는 채로 그냥 그 전쟁에 함께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군인들 안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렵고 떨리는 사람의 그 두려움에 가득한 언사가 주변에 싸우고자 의지를 가진 군인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닌 척하고 따라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남겨진 10,000명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별 작업을, 두 번째 세프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간 군인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터로 나간다고 행군을 하던 중에 이 병사들로 소집된 사람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시원한 개울을 만났으면, 여러분 군인들이,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행군을 하다가 이런 개울물을 만나면 전부 이제 10분간 휴식, 그러면 막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전부 막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 막 잠궈서 막 찬물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물을 뭐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마시는데, 이거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강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냥 일상사예요. 그냥 삶에서 소소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그 일상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께서 들어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드는 사람을 선별하시는데, 우리 사이드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일상사,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시나,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나,
그렇게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캐스팅하시기 위해 찾고 계시다. 오늘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으십니다.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여호와의 눈은 두루 사람들을 살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 어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하열할 때에 그 부교역자를 하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에게 라이드를 부탁을 한대요. 라이드를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차 안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가, 이런 것을 부교역자를 하열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이 보는 주안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상사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부교역자들을 고를 때 놀라울 정도로 그런 판단은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목사님들을 고른다 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학력이나 또 설교를 시켜보고 설교에 얼마나 깊은 영성이 있나, 그리고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주님께 소명을 받은 어떤 사명감과 희생과 헌신을 향한 그런 열정의 마음들, 이런 걸 보통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건 얼마든지 포장을 해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그냥 개인적인 소소한 일상사의 모습 속에서 예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그 속에 숨어 있더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소신이에요.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군인들을 뽑는데 강에 내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군인들을 선별한다? 군인들을 선별하면요, 사격을 시켜보고 화살을 얼마나 잘 쏘나, 지금 현대 군대로 이야기하면 총을 얼마나 잘 쏘나, 그리고 체력은 얼마나 튼튼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는 뜻밖의 강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군인을 선별한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무실에 책상 위에 유리로 이렇게 책상 위에 유리로 이렇게 딱 덮여 있는데 그 유리 밑에 거기에 아주 누렇게 낡은 종이에 인쇄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옛날 신문을 스크랩해서 아주 너무나 오래돼서 색이 누렇게 발해 있는 그런 종이 한 장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 종이 속에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848년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까지 1924년도까지 사신 오레슨 스웨트 말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이제 인용되어져 있는 그런 신문을 스크랩을 해갖고 종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랗게 색이 발해 있는
그런 종이 하나가 그 유리 밑에 늘 들어 있었고, 위얼스비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 그 글귀를 읽으면서 그 글귀를 통해 자기 생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늘 이 글을 쓰는 말든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말든이라는 사람은요, 3살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3살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아이들을 그 아빠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빠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웃도어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들을 집에 두고 이 아빠는 사냥을 하러 이렇게 밖으로 주로 돌아다니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게다가 사냥을 나갔다가 이 아빠가 이 사람의 7살 되는 어린 나이에 아빠까지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다 잃은 그런 고아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철이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저술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카운슬러로서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그런 삶을 산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Make every occasion a great occasion.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내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위대한 경우로 만들어라. For you can never tell who may be taking your measure for a higher place.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 우연히 내 삶에 부딪혀오는 그런 오케이션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누가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회 가운데로 나를 데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양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로서 자라면서 일단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이 말든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그 용기를 잃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환경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헤쳐나가면서 이 사람이 배운 교훈은 뭐냐면,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경우들, 모든 오케이션들을 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great occasion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이런 환경도 나를 쉐이핑 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이 사람의 인용 구절을 윌스비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신기한 하나님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나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라, 진리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제 3가지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런 표징들이, 사인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인이 이루어지거든 사무엘이 그에게 하는 말이 Do as the occasion demands. 이때로부터는 모든 정황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그 우연해 보이는 그런 모든 너에게 부딪혀오는 사건들, 거기에 충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나아갈 군사들을 선별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군인들로서는 그냥 매일 부딪히는 일상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개울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그런 오케이션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군인들이 이 강에서 물을 마시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데, 왜 엎드려서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그냥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킨 채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자기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적어도 군인이라면 지금 시원한 물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고개를 쑤셔봤고 그냥 아무 정신없이 물만 막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무릎을 꿇고 사주 경계, 이 군대 군인으로 생활을 해본 사람은 제일 그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패전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라소피예요.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가 긴장을 하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된 사람들이다, 군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항상 자신의 지휘관, 전쟁터에서 자신을 인도해서 싸움을 하러 가게 만들어주는 지휘관에게 내 시선이 항상 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대, 내가 지금 싸움터에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속에 고개를 쑤셔봤고 벌컥벌컥 물을 아무 정신없이 그냥 아이고 시원한 물 잘 만났다고, 자기 지금 현재 그 갈망함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놓지 않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좋은 상상력이긴 해요.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만, 딱 그렇다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사기 7장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모래산이에요. 여기가 모래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이고, 지금 기드온이 이 군인들을 두 번째 선별 작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하롯 셈 곁에 있는 이런 강가에 지금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이 거리가 약 한 4마일 정도 되는 한 4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 4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이게 지금 뭐 군인들이 지금 4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킬로미터로 6.4km나 되는, 그러니까 15리가 넘는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가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적어도 지금 그 군인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이곳은 아직은 저 원수들의 군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지휘관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은 상당히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개인적인 니드가 있어서 무엇을 해도 예수님, 우리들의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것.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서,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나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기본이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지휘관에서 내 눈을 떼지 않는, 언제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성경은 왜 둘 중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가벼운 일상사의 한 부분을 그냥 지났을 뿐인데,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테스트를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그리고 어찌됐든 300명만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별 작업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온 평범한 기회들이, 아까 그 마르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평범한 그런 기회들을 절대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오케이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막힌 오케이션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사에서 내가 잠시 만난 한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곁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훈육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거대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자기에게 몰려온 군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이 많으면 용기가 생기고 이 숫자들이 적으면 두려워 떨고,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냥 자기의 무기를 든 부관 소년 하나만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거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한 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하나님은 저 적진을 다 휘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숫자에 치중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든든한 생각을 갖고,
숫자가 적으면 우리는 불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숫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만 있다면 그 한 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몇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의 액수가 얼마가 오늘 모였다, 얼마가 현재 교회 잔고에 남아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한 명, 하나님께 쓰임받을 한 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모두 물리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우리가 어제도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모세가 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묘사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적 그림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의 반석과 여호수아는요 동등한 의미를 가진 등식을, 우리가 등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들의 반석 대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우리 손에 내어주시면 2명만 있어도 10,000명을 우리가 쫓을 수 있다. 하나가 1,000명을 쫓고 둘이면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 여러분, 2사람의 군인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5,000명씩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대가 적어도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이 5,000명씩 물리친다면 27명이면 돼요. 기드온에게는 지금 27명만 있으면 14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이나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적하며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선포한 그런 믿음의 계산 방법으로 따른다면 27명만 있으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이나 붙여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300명으로 나아간다면 150만 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숫자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여러분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추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7장 14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은 기드온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 지금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틀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00명 용사라면 모세의 믿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150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숫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지금 기드온이 정탐을 하기 위해 미디안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미디안 군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밤에 꿈을 꿨어요. 이 군인이.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옆에 있는 군인한테 하는 걸, 그걸 정탐을 하러 간 기드온이 그들의 대화를 엿드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물리치는 걸 꿈속에 보았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네, 이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주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히 알고 있어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인물이라는 것까지 이 미디안 군대가 모두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32,000명의 군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300명의 군대만 남았다. 우리 사이드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꼬라지를 미디안 군인들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할까. 이게 우리 사이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작 기드온이 가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니 그 대화 속에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꽉 차 있다는 걸 기드온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르는데 대적들, 원수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순간부터 이 성읍 사람들이 너희들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앞장서 너희를 인도하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에서 정말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사들이 이 아말렉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매일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대적들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이미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넋이 나가버렸다. 정신을 잃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생 라합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사이드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숫자, 지금 이게 32,000명도 모자르는데 22,000명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니까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그런데 이유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300명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하시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에 대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있는 기드온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300명이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보세요. 사사기 7장 7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기드온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벌써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 은총의 표징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전쟁은 내가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머저리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10명이 안 된다.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놈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어. 그런데 정작 기생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예?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 앞에 다시는 위세등등하게 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이 피스풀한, 평화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며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사용한 무기들의 리스트를 봅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이 사람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니, 무슨 군인이 지금 일사후퇴 때 밀려 내려오는 중공 군인들도 아니고, 여러분, 꽹과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내려오는 그런 군인들도 아니고, 아니 무슨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싸우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횃불, 나팔, 항아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무기의 수가 얼마나 강하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아주 초라한 도구들을 봐요. 모세의 손에는 그저 마른 막대기 하나가 들려있었을 뿐이고, 삼갈에게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고,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있나요? 숫자에 치심하지 맙시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고백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